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다면 오실 때 화려한 대관식 같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퍼포먼스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는 큰 알에서 태어났고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날에는 아르테미스 성전에 큰 불이 있었습니다. 여신 아르테미스가 아기 알렉산더를 맞이하기 위해 신전을 비웠기 때문이랍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의 탄생은 어떨까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여관이었고 그 여관도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의 말구이에서 태어납니다. 게다가 아름다운 비단도 아닌 강포에 쌓여 부위에 누입니다. 강포는 일반 천조가리를 뜻하는데 여린 피부를 가진 태아를 감싸기에는 너무 억세고 강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분이 그만큼 초라했음을 뜻합니다. 시작부터 초라한 탄생, 초라한 신분의 사람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웅을 원합니다. 영웅은 전쟁에서 이기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주목받는 사람들이 영웅일 것입니다. 손흥민 영웅이죠. 삼성 이재용 회장 영웅입니다. 주목받고 성공한 사람들, 많은 이들은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을 읽고 그들처럼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누구나 주목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초라하고 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성경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드러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당시 총독이던 가이사라는 사람은 예전에 구레뇨라는 사람이 내린 명령 모든 사람들은 내가 정한 때에 호적 정리를 위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에 똑같이 명령합니다. 가이사의 명령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정한 방식, 예전부터 따랐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로마 총독이니까 당시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인 그의 말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주목받으려면 돈을 많이 벌고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때마다 해외여행 가고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왕, 구원자 예수님은 누구나 주목하는 왕의 모습이 아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닙니다.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도 많습니다. 마구간은 그런 자리입니다. 험하고 치열한 삶의 자리. 짐승들은 주인의 명령에 매일 일합니다. 밤이면 쉬고 낮이면 일하러 갑니다. 그 모습은 지금 우리와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상, 아침에 눈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삶의 치열한 자리였던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치열한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 안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처음 눈을 뜨십니다. 예수님이 살고 싶은 자리는 나의 치열한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그 삶의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거기서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왕으로 인정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천국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인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치열하게 사는 그 자리입니다. 힘들고 고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주인 되시길 원하십니다. 둘째, 자격 없는 나를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탄생의 자리에 목자가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동방박사도 있었지만 누가는 목자에 주목합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 벌판에서 설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3인 1조로 움직였습니다. 한 명씩 불침번을 서며 늑대 같은 맹수의 공격에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늑대는 혼자 움직이지 않고 떼로 다닙니다. 늑대와 싸워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게다가 당시 목자들은 자기 양이 아닌 고용된 노동자였습니다. 양 몇 마리를 잃는 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달랐습니다.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손해보고 다칠지라도 내 양도 아닌 맡겨진 양들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한 자리로 초대하셔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사명이 무엇인가요? 사명이란 내 인생을 통틀어 완수해야 할 목적입니다. 많은 이들은 사명을 본인이 정합니다. 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저 집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야. 그 사람이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외부에서 전해집니다.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 탄생의 증인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무식했고 천대받는 신분이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증인되겠노라 정한 적도 없었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증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되라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셋째, 드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바로 움직입니다.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은 천사의 말이 끝나자 바로 움직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증인의 특별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사람, 순종으로 움직이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지만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전 우리가 증인되었으면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 그 은혜의 열쇠는 사명을 듣고 움직이는 순종입니다. 오늘 하루 이 귀한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